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원숙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이 바로 인내요, 오래 참으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지파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련, 박해가 시작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성경은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덕망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길이 참아라, 너희는 길이 참고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이렇게 인내하라, 인내하는 것을 본받으라, 본보기를 삼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짤막한 말씀 가운데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를 말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주의 재림과 연관시켜서 이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종말과 연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내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런 사모함이 간절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짜 종말론, 가짜 교리들, 그리고 가짜 구세주,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종말론들을 약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파스칼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가짜는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진품이 없는데 무슨 가짜가 나돌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으냐 하면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확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를 따라 가짜들이 난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가짜 종말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중요시하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자 사탄은 가짜를 등장시켜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이 어렵고 때를 따라 힘들고 때를 따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내가 없이는 맞이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면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운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 무엇이냐?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은,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어려움, 찾아오는 어려움, 그리고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든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온갖 시련이 닥치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본보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농부의 인내를 보라. 그리고 너희도 농부의 인내를 닮아서 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인내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는 참 인스턴트 시대라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오래 참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과 같이 왜 오래 참아요? 가을에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부의 땀이 있어야 되고 농부의 그런 피 흘림의 고통이 따를 때에 농부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개 10월 하순부터 11월 이때가 이른 비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아주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보통 그 이듬해 3월, 4월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 내려주는 비입니다. 이 두 개의 비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농부들이 그 비를 힘입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땀 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귀한 열매를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이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애써가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가서 밭도 메고 그 곡식들을 잘 가꾸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따지면 영적인 농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흙과 같고 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뭘 맺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다 어떤 열매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딜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농부의 인내로부터. 그것이 무엇이요? 시간을 두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저 무의도식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종말론을 얘기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도식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 건가 그것만 기다리자.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꼭대기에 가서 주님을 맞으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 그런 때에, 또 어떤 때에 혹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둘이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다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맞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바람직한 태도는 혼자 참고 인내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일꾼을 사기도 하고 또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 집에서 와서 일도 해주고,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일할 때 품앗이를 한다고 그렇게 하죠. 내가 가서 일도 해주고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일도 해주고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